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호수아 파워 설교학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파트 2는 실제 강단에서 설교하셔야 하는 설교 내용들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파트 2 훈련을 하고 나시면 설교 내용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확장되는지 알게 되시고 설교에 직접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파트 2 훈련은 그닥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문에 어떻게 라는 말을 붙여서 질문을 만드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문에 어떻게 라는 말을 붙여서 질문을 만드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1단계 주제어를 찾고 주제문을 먼저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성경 본문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창조의 사람이 되자라고 주제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 위에서 배운 대로 주제문에 어떻게 라는 질문 도구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창조의 사람이 되지?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쉽죠? 그럼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생각보다 아주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성경에서 주제가 창조니까 창조와 관련된 인물 이야기나 사건 이야기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볼까요? 창조하면 떠오르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도 있을 거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창조의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사건, 다윗의 사건들도 한번 소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탕자의 사건도 끌고 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울 사건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건도 소환해서 한번 끌고 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인물, 성경의 이야기 사건들을 최대로 끌고 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의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책장에서 동화책을 빼서 가져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책장에 가서 이야기 소스를 빼가지고 와야 합니다.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책장에서 이야기 소스를 빼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책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책장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끌고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첫째, 이렇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둘째, 이렇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셋째, 이렇게 할 때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뭐가 만들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설교의 3대지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쉽죠? 자, 그럼 한번 직접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끌고 온 이야기 소스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라고 첫 번째 대지를 만들어 봤고,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우렁찬 울림이 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육신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때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 네 번째 대지는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만들어 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지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와우, 대지를 3개를 만든 게 아니라 만들다 보니 5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소스를 한 5개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나니까 5개의 대지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대지를 만든 시간은 불과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소스가 없을 때는 그냥 머리가 멍하고 막막했는데 이야기 소스를 끌고 오니까 이야기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소스로 대지를 만들다 보니까 대지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따로, 대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 따로 각각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대지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지를 뒷받침할 다른 이야기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지를 말하고 천지창조 이야기로 대지를 뒷받침하고 설명하면 그곳으로 첫 번째 대지의 대지와 설교의 내용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관련해서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라든지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설교에 추가하시게 된다면 설교 시간은 계속 쭉쭉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천지창조 이야기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거기에 주제와 관련된 다른 성경 이야기들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설교의 시간은 아무래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눈치채셨죠?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대지와 그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설교 원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지와 근거가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주제어부터 하나의 흐름, 하나의 주제로 쭉 이어져서 나가다 보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잘 아는 성경 이야기로 설교가 작성되고 구성되어 있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흐름을 타면서 설교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외워야 한다면 성경 이야기의 순서 정도 외워야 될까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대지만 적은 조그만한 메모장 하나면 들고 올라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죠? 자, 그럼 나머지 대지는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질문 도구들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드시고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질문에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소환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들로 질문에 답을 하니까 설교의 대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1강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 오늘 지금까지 훈련을 위해서 설명을 길게 좀 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연습과 훈련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능한 설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